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에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받아들여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주의 말씀과 의도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2절과 13절 두 절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어? 못하노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할까? 목사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누울 곳을 얘기하죠. 들판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며 집도 없고 그가 걸친 그 옷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군병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머리에 썼던 두건부터 시작해서 겉옷, 속옷까지, 그리고 발에 신었던 샌들까지 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가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려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았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끌어내려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몰래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존경했고 주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위치 때문에 주님께 드러내고 헌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신을 감쌌던 수의를 이 니고데모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가 준비했던 자기 무덤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님은 머리에 쌌던 수건이 한쪽에 개어 있고 그 세마포, 입었던 시신의 수의 또한 한쪽에 정돈되어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푼의 돈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자기 형제들이나 누군가에게 단 1원도 유산을 남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이라도, 작은 움막 한 채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이 누군가가 주님께 드려졌던 것으로 주님은 사셨고, 또 그 드려졌던 것 또한 누군가가 다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단 한 푼도, 단 10원도 유산으로 남길 수 없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셨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이 로마 황제를 세우고 빌라도를 세우고 헤롯 왕도 예수님이 세웠는데, 그 세우신 주인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셨을까? 자, 욥기서에 보면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은 붉을적입니다.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신은 몸신입니다. 피덩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피덩이로 태어나요. 피덩이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 한 세상을 살다가 갈 때 또한 빈몸으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벌거벗고 태어난 몸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이미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지만 오늘 이 밤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불교 언어로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왜 빈손으로 오셨다가 뭔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셨다 빈손으로 가시는데,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빈손으로 와서 어마어마한 것을 모으고 어마어마한 것을 축적했다 해도 여러분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관에 무엇인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입관식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시신을 관 속에 넣었을 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꺼내서 엄마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거기다 돈을 올려놓더라고요. 제법 큰 돈이, 자식들이 5만 원, 10만 원씩 엄마 이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 노잣돈으로 써. 그리고 종이로 만든 만 원짜리, 종이로 만든 5만 원짜리를 거기다가 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관에 넣었던 자녀들이 내 죽은 엄마의 시신에다가 돈을 그 가슴에다가 올려놓고, 주머니에 빈 수의 자체는 주머니가 없으니까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있는 채로 관 뚜껑을 덮고 화장터에 가서 태울까요? 아닙니다. 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꺼내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끝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 중에 혹시라도 죽어서 그 엄청난 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가져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 역사에 수천만 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던 부자도 갈 때 그 관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남아있을 때만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이지, 그대가 숨을 거두고 시체가 되는 순간 자식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움질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잠깐 쓰다가 돌려주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마. 그렇게 움켜쥐고 뭔가 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살지 말라. 추해. 불쌍한 거야. 드리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도 내 거 아니야. 내가 내 건강 내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수명을 100년, 200년, 1000년 늘릴 수 있지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숨을 거두고 시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을 때뿐. 기회는 지금이요, 오늘이고, 내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지, 내가 죽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아까워 벌벌 떨고 산다는 사람 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은 가질수록 욕심이 더 커져요.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고대 황제들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집트의 황제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황제가 썼던 유품들이에요. 모두가 다 보물이고 금덩이들입니다. 그걸 그 피라미드처럼 엄청난 산만큼 쌓았던 돌더미 그 안에다가 그 황제 무덤을 그 속에다가 만듭니다.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몇 년 동안 돌을 날르고 그 쌓아야 황제 무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황제 시신이 들어가 그 속에 그 황제가 썼던 그 보물들을 그 무덤과 함께 그 속에다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죠. 도굴꾼들이 그 굴속을 파고 들어가 그 시체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금부치나 보석들을 훔쳐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갑니다. 예. 여러분, 왕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팔찌도 도장도 인장도 반지도 다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도둑놈들은 그의 뼈다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던 금팔찌, 그가 찾던 반지, 왕관 이런 것들을 훔쳐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그룹의 사장이나 회장들 그 집에 가면 그 집 가정에 쓰는 가구들, 탁자나 장롱이나 뭐 소파나 의자, 가구들을 보십시오. 국내산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가구들을 전부 다 직수입해가지고 그 방 안에나 소파나 거실에다가 아주 비싼 가구들을 전시해 놓고 그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가구들을 샀다고 해서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또 바꿉니다. 찻잔도 바꾸고 그릇도 바꾸고 식기도 다 바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행이 간 건 버리고 또 새로운 유행이 오는 것으로 또 바꿉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예쁜 찻잔에다가 커피를 탔습니다. 자, 플라스틱 병에다가 커피를 탔습니다. 똑같은 커피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쁜 찻잔에다 탄 커피 맛과 플라스틱, 우리 테이크 아웃 하는 플라스틱 거기에 커피 맛과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잔만 다를 뿐이지 거기 들어간 커피는 똑같은 커피예요. 그릇이 조금 달라요. 저도 부잣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들이 먹는 게 특별한 걸 먹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거 먹어요. 뭐 김치, 깍두기, 뭐 반찬 뭐 이렇게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접시가 달라. 접시가 조금 달라. 우리는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접시인데 그 집 접시는 이태리 접시인데 하나가 100만 원짜리 접시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100만 원짜리 접시에 담았다고 해서 금치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이 지나면 다 바뀌고 또 바뀝니다. 자, 사람이 입었던 옷 또한 유행이 지나면 별거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입고 설교하는 이 여름 이 외투, 이거 세이브존에서 11만 원 준 옷입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집회를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시간마다 옷이 바뀌어요. 빨간 양복, 노란 양복, 보라색 양복, 아주 뭐 무지개색으로 입는 강사들이 있어요. 차에다가 그 양복을 드라이 해가지고 쫙 걸어놔요. 신발도 하얀 구두부터 붉은색부터 노란색부터
양복 색깔에 맞춰서 입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옷이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용도 없어. 뭘 보여주자는 거예요? 옷을 보여주려고요? 거기 온 사람들이 옷 보러 온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화려한 옷을 못 입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입어요. 왜 안 입느냐? 내가 화려해지면 말씀이 죽거든요. 내가 부족해야 말씀이 빛이 나죠. 주님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바로 옆 동네니까 찾아봅시다. 같은 신약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6장.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주님이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 보물, 너희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네 거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하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에, 눈물에, 기도에, 헌신에, 물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하늘 가서 누리게 될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착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받을 상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지옥은 계급이 없지만 천국은 계급이 있어. 똑같이 믿음 생활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하늘에 쌓아두며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렸던 인생은 하늘 가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다 쌓아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한번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을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새벽이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그 무덤 안으로, 동굴 안으로 살짝 비치며 캄캄하지 않고 보여지는 그 장소 안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시신의 머리편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시신의 발 쪽에 또 한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두 천사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머리편에 한 사람, 발편에 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엔 반드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흰옷 입은 천사라고 하지 않고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의의 천사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요, 광명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를 얘기할 때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을 악마, 오른편과 왼편, 빛과 어두움, 빛은 밝고 어두움은 컴컴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는 의와 죄를 분리합니다. 의를 흰옷으로 표현하고 검은 것, 어두운 것을 악으로 하나님이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상징은 심판의 상징을 말해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광명, 의미, 의로운 천사,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는 천사. 왜 이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머리편에 앉고 발편에 둘이 앉아 있었을까?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시신은 이미 없어졌고 시신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그곳에 앉아서 계속 있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며 그 천사들이 와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한 건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것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천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거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지막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의의 천사,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살아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부활을 이 천사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며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신 부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천사들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날 하룻밤에 사네드립에 18만 5천의 군대를 천사가 다 죽이십니다. 순식간에 18만 5천 군대를 죽이셔요. 이 하나님이 천사를 도구로 쓰실 때는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대군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고, 그럼 이 두 천사가 왜 왔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패거리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러,
그걸 재판에 넘긴 빌라도를 심판하러? 아닙니다. 천사는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그 마지막 현장에 천사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 부활이 영원하신 부활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슬피 우느냐? 어찌하여 너는 우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무덤 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너 왜 우느냐? 실체를 모르고 왜 우느냐? 그들이 마리아는 나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묻는 이유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제는 울 필요가 없는데 네가 그렇게 슬프도록 울 수밖에 없는 울음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거지, 부활하지 않고 그 무덤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다면 이 마리아의 울음은 우리 모두의 울음이 되고 영원한 인생의 통곡인데 너 이제 울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이키는데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천한 여자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셨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그 초라하고 비참한 여자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고, 이 세상이 이 여자의 입을 열어서 나의 부활을 증명하고 나의 부활을 선포하는 메신저와 스피커로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자는 예수님을 뵙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두었냐고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이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를 사람 대접해 준 분이 처음이 예수님입니다. 다 창녀로 나를 전부 다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그렇게 인간으로 존중해 주지 않았는데 당시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떠져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석주 전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묵상한 적이 있죠. 자기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거야.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이 여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 그리고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행위예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죽거든 무덤에 와서 향유 발라주러 오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 당시엔 그게 풍습이었고 그것이 최고의 예의였겠죠. 근데 그렇게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신이 조금이라도 덜 늦게라도 부패되라고 향유를 불러주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고 그 향유로 그 썩은 냄새를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도록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고작 며칠을 가겠습니까?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무덤에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가 그 귀한 향유를 발라드리러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부활의 향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드린 것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라서 선생님, 나의 주님, 라보니, 라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가장 높게 부를 때 라본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 동산지기로 생각했다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여자가 알게 됩니다. 죽었다는 집착 때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도 몰랐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보거든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두 천사가 발편과 머리편에 앉아있는 것을 이 여자는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부활임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요한복음에 이걸 기록해요. 자, 오늘 두 주 전에 묵상했던 6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게요. 20장 6절에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덤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 있더라. 자, 요한은 무덤 앞까지 갔는데 안은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행동파야.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가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들어갔더니 그 무덤 속에 예수님 머리에 쌌던 시신에 쌌던 수건과 입혔던 세마포가 한쪽에 잘 정돈되어 개어 있는 것만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그 시간과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옷이 수의가 개어져 있는 것을 본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단 30분 내지 1시간 차이예요. 예수님의 수의가 개어져 있다는 말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통곡하며 울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그 두 눈에 본 사람 두 천사를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갔지만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들어갔을 때 그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이 천사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갔을 때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왔을 때 계셔야 될 천사가 없고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왜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냔 말이에요.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무런 역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온 이유는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그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확신해주기 위하여 그 눈으로 똑바로 보기 위하여 이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리아에게 안 알려줘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역사에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여자에게 천사가 와서 부활을 확신해주고 부활을 확인해주고 부활의 소식을 그 여자에게 알려주면서 천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 주님 앞에 온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대 한 사람이 무덤에 와서 통곡하고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하여 그 부활의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는 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나중에 믿게 해도 상관없는데도 그 순간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우리 주님. 이게 뭐죠? 부활의 소식보다 부활했다는 증명하는 것보다 이 한 여자에게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천사가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헬라를 보면 이제 눈물을 그쳐라. 너는 울 이유가 전혀 없느니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고 질책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한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자기 생명보다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부활을 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천사를 1000명, 10,000명이라도 지금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 한 푼 없이, 유산 한 푼 없이, 돈 10원 1원도 없이 모두가 무덤도 수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입었던 옷마저도 강도 군사들에게 다 빼앗기고 빈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참한 여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이 함께했고 이 여인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한 푼의 재산도 없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까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손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 한 푼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았다고 해도 다 빈손이 될 것이고 끝장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있을 때 드리고 베풀고 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까지 보내서 주님의 부활을 그를 통해서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드아치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갚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기회를 주님께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우리 삶에 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